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르쳐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받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 말씀 읽겠습니다. 본 말씀 보여주세요.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음, 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의 때가 되었는데 그의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의 뒤를 걷도록 모도했으니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온전하지 못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것인 밀고무 뒤를 걸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그 악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뒤를 좇지 않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향한 곳 위에 있는 산 안에 모아브 혐오스러운 것인 그모스를 위해 또한 암몬 아들들의 혐오스러운 것인 몰렉을 위해 높은 곳을 지었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이방 여자들을 위해 그렇게 그가 행했는데 그녀들의 신들을 위해 향을 피우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더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화가 나셨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빗나갔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두 번 나타나셨고 바로 이 일에 관해 다른 신들의 뒤를 걷지 않도록 그분께서 명령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가 지키지 않았더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것들이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내가 명령했던 내 언약과 내 규례들을 내가 지키지 않았으니 그 왕국을 너로부터 반드시 내가 찢을 것이요 내 노예에게 그것을 내가 주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 까닭에 너희 날들 안에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을 것이요 내 아들의 손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찢으리라. 하지만 그 왕국의 모두를 내가 찢지 않을 것이요 한 지파를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 까닭에 내 아들에게 내가 주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사울과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된 인물인데 그는 이스라엘을 정비하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등 많은 일을 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왕으로 등극한 이유는 일천번제를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쫓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겸하여 받았는데 그의 부귀와 영화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금과 은이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이 마치 평지 뽕나무처럼 많았습니다. 그가 지은 왕궁의 공사비가 지금 돈으로 대략 50억 달러쯤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6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하니 가히 그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뛰어난 지혜로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 1,005을 지었으며 산천초목의 비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왕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금은 보화와 향품 등 각종 선물을 낙태에 가득 싣고 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솔로몬은 성경 중에서 잠언의 대부분과 전도서 및 아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비 700명과 빈장 300명 등 많은 여자를 거느리며 슬슬 주지육림에 빠진 듯 싶더니 급기야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일로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다고 나오죠. 샤마를 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노예에게 주려고 말씀하시지요. 결국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리고 다윗성에 죽어 장사됩니다. 자, 그런 삶을 산 솔로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요? 이 둘도 아니라면 기독교 분파에서 이야기하듯이 소위 연옥이라는 곳에 지금 갇혀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그 중간쯤 되는 그 연옥이라는 것. 솔로몬의 처음 사적을 생각하면 천국에 있을 것 같고 나중 행위를 생각하면 지옥에 갔을 것 같고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인간들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나 봅니다. 솔로몬이 지옥 갔다고 생각에는 영 찝찝하고 그렇다고 천국에 갔다고 믿기에도 개운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두 번씩이나 명령하시고 책망하셨는데도 베옷을 입고 재에서 뒹굴며 회개하기는커녕 그 두려운 우상 숭배죄를 거듭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현 주소를 파악하기 전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천국 갔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갔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갔죠. 다윗 천국에 못 갔다면 천국에 갈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 환자 중에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환자 중에 한 명이 여호와 증인인데 그 사람은 다윗은 천국에 못 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아 아내를 범해서 간음죄도 졌고 아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여서 살인죄도 졌죠.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도 왜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보통 선남 선녀들은 살인죄는 물론 가림죄도 한번 제대로 저질러 보지 못하고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어서 지옥으로 던져지죠. 더 큰 죄를 지은 다윗은 왜 천국에 가고 선남 선녀들은 왜 지옥에 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의와 인간의 죄에 대한 정의는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여러 번 제가 가르쳐 드렸었죠. 인간은 부부관계 밖에서 남녀가 동침한 것을 간음죄라고 간음죄를 지은 걸로 간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다른 여자에게 성적 관심을 갖는 것 자체도 이미 간음죄로 간주하십니다. 또한 인간은 각종 흉기라든지 무기를 써서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 살해한 것을 살인죄라고 간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간주하시죠. 이 밖에도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다른 사람에게 바보야 라고 말하고 바보, 멍청이 이름을 입에 달고 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 지역불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놓으셨죠. 인간은 바로 그 바알 신상이라든지 오늘 나온 아스타로시라든지 밀곰이라든지 금오스 등을 우상에 절하며 희생제물을 바친 것을 우상 숭배죄로 간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 또한 우상죄로 간주하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 즉 의식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죄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부작위, 즉 마땅히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죄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sins of commission, 즉 자기의 죄는 죄로 간주하고 sins of omission, 즉 부작위의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성향이 강합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즉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살인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이런 같은 계명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를 어긴 경우 그것을 죄로 여기지만 서로 사랑하라라든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등의 계명은 지키려고 별 노력도 하지 않고 이걸 어긴 경우 양심의 가치가 별로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거나 이웃 사랑하기를 태만히 한 죄를 수없이 저지르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은 눈 안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이나 일반 평민이나 지금 교도소에서 보역 중인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악한 죄를 지어서 죄인들로서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즉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주지육림 속에 살면서 매일 밤 파트너 바꿔가며 인생을 즐기다가 마약, 오버도스, 과잉 투여로 죽은 오렌지족이나 죄 안 지으려고 속죄와 인연을 끊고 깊은 삶 속에 들어가서 산나물 캐먹으며 돌을 닦다 독초를 잘못 먹어 죽은 야채족이나 지옥에 이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채족의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양의 죄를 저질렀는데,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든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줄기차게 어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볼 이웃도 사랑할 형제자매도 없는 적막한 곳에서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며 산나물로 배 채우며 혼자 도닥고 앉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다윗은 천국에 가고 비슷한 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십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차별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인 사람은 아무리 살인죄, 간음죄, 우상죄를 저질러도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 찍힌 사람은 아무리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사철 부르 이웃을 돕고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도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차별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의 경우죠.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약간의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찍혀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비참한 처해를 받습니다. 반면 다윗은 여자도 여러 건 누리고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몽둥이로 잠깐 두들겨 패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죠. 그 밖에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 엘리와 사무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별의 예는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인 예지요. 바리새인들 경우에는 그들이 행여 입이라도 뻥긋 할라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든지 내 아비는 마귀라 라든지 호통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불에게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이들을 멸하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망발을 해도 가볍게 나무라시는 정도에서 끝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차별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인과 법에 갇힌 사람들 눈에는 은혜가 차별로 보이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악하게 보입니다. 포도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악하게 보인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악하고 불공평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일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별별 죄를 짓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뒷마감까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집안의 기둥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논과 밭을 뒤엎어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시죠.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선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켜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천국으로 영접하십니다. 이에 반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계명을 평생 완벽하게 짓다가 죽기 전에 1초 전에 조금 약간 하나만 깨도 죄인으로 딱 낙인 찍으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시죠. 이 차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는 제 117강에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겨서 이삭을 따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질서의 떡을 먹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의 예를 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깨도 그것이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해서 제자들 예수님 좀그 이삭을 뻥는 게 따 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로 제가 가르쳐 드렸었죠. 그게 안식일 범하면 그게 죄가 뭐예요? 그거는 안식일 범한 죄는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살인죄, 이건 사형입니다. 사형의 죄를 지었고 꼭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진서로 떡을 먹음으로 율법을 어겨 상의 죄를 범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모두 성전 안에 있었기에 그 죄가 죄로 간주되지 않고 죽음, 곧 사형, 곧 지옥불로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란 뭐라고 그랬어요? 저지른 죄에 대해 그것을 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달리 정의해 주셨는데, 즉 은혜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건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지요. 성전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곧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죄를 범해도 그분이 흘린 피로 인해 자신이 지은 죄가 모두 용서받고 덮어지며 무죄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성전 안에 있어, 다윗은 성전 안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 사람이었죠. 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죄가 덮어진 자들의 복에 대해서 시편 32편 1, 2절에서 노래합니다. 그들의 불법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들의 죄들이 덮어진 자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결코 죄로 간주하지 않는 남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곧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간 사람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믿는 이들의 대표격이죠. 아브라함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들처럼 약하고 악한 죄인이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행위로 판단하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모든 실수와 죄를 용서받고 덮어졌으며 오히려 그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그 은혜 아래 살다 간 사람입니다. 저는 특히 야곱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싫어하죠. 허물이 많고 약으며 속이기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때 미국인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제 별명은 야곱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상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인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셉 또는 다니엘, 바울 이런 이름이 인기 있죠. 모르기는 해도 한국인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아마 요셉일 겁니다. 보나마나. 왜냐하면 이집트인 보디발 아내의 그 추파와 미인계를 그냥 꿋꿋이 이겨냈기 때문이죠. 아무튼 미국인 이 목사님은 저에게 무슨 그렇게 유감이 많으셨는지 제 별명을 야곱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야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인간 야곱은 성경상의 인물 중 그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죄인들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때로는 형 에서 장적근을 붉은 죽 한 그릇에 바꿔 챙기거나 형이 받을 복을 엄마가 짜고 가르치는 등 야가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야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늘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과 불붙는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위로 나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식 12를 세워 이스라엘 12지파를 또한 일으키시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모두 합해서 한 2700회가량 나옵니다. 900회가량의 다윗, 그 다음에 300회가량의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그 많은 허물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천국에 있죠. 이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야고보 열두 아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야곱은 열두 아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서너 명쯤 지옥에 가고 나머지는 천국에 갔을까요? 모두 지옥에 갔을 가능성은 없지요. 전무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셉이 거기 끼어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일부가 지옥 갔다면 누가 지옥에 갔을까요? 저는 한 20년 전에 제가 제 책을 읽은 어느 교회 부목사님의 초빙을 받아서 어떤 교회 청년부에 1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그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할 걸로 제가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예상치 않은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당에 갑니다. 천당. 종교에서 그 천국이라는 것 대신 쓰는 그 천당이란 말 있잖아요. 천당은 많은 행위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렇듯 행위신앙에 많이 물들어 있죠. 제가 야고보 열두 아들 중 누가 지옥에 갔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당장 여러분 뇌는 빙빙빙빙빙빙빙 회전을 시작하면서 걔네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망나니 짓을 했지? 우선 그들의 행위로 판단하여서 천국이나 지옥행을 결정지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천국에 갔을 것이고 하면서 시작하겠죠. 인과 법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듯 이렇게 이런 사고 방식으로 사고를 하죠. 자기 의의를 부추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착한 행위, 즉 선한 행위를 해야 복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 의가 거미줄 같고 바로 넝마 같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야고보 아들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도 우리 같은 약하고 악한 평범한 인간이라 죄인들이라 많은 죄를 저질렀죠. 우선 야고보 맏아들 루벤 는 어려서 그 맨드레이크라는 그 일종의 성흉문제를 자기 구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등 싹수가 놀았더니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야곱의 첩인 그 빌하와 동침하여 아버지 침실을 더럽힌 커다란 죄를 저질렀죠. 나중에는 장자 명분도 요셉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야고보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누이 디나가 그 가나안 땅 이게 구경하러 나갔다가 휘적석 그 하몰의 그 아들이면 그 땅을 통치하던 그 세겜이라는 그 통치자 추장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제일 높은 자 그 통치 그자 세겜에 강간당하자 그들이 찾아가서 세겜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 이 할례를 받아야 돼. 내가 우리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하고 항생제도 없고 그 진통제도 없이 그 할례 받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흉기를 들고 가서 날뛰며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하몰, 세겜 그리고 그런 다른 자를 다 광란의 살인극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 등 짐승과 성과 들어있는 모든 것과 그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버리고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그들의 집 속에 있는 물건을 약탈합니다. 정말 못 말리는 죄인들이죠. 야고보 다른 아들들도 죄인인 것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이 야고보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질투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요셉이 철도 없이 그 자기가 꿈꾸고 잘난 체를 하자 그들이 심지어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늦게 철이 들기 시작한 장자 루벤과 넷째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 우리는 자 이스마엘을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변론을 맺죠. 한번 정상적인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 동생이 미끼로 그를 죽이거나 노예로 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똑같이 행동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선조인 유다는 어떻습니까?
역시 야곱 아들 중 하나가 유다죠.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속으로 나오셨잖아요.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엘과 오난 셀라라는 아들을 낳죠. 근데 장남인 넬이 장성하자 바로 그를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취해서 줍니다. 장남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당시 관습에 따라서 어때요? 유다는 둘째인 오난을 형속에 들여보내서 죽은 형 대신 혈통을 잇게 하죠. 씨를 잇게. 그런데 오난은 자식을 낳아봤자 내 아들이 아닌데 왜 내가 남 좋은 일 시켜 하면서 후손을 잇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죄로 단죄하시고 죽여버리죠. 그도.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내 셀라가 크면 지금 어린이인데 어려서 안 되는데 크면 내가 그를 너의 아내로 주어서 대를 잃게 할 테니까 너는 조금만 친전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하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셀라는 자랐고 유다 아내는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아내를 죽은 이후에 슬픔이 다 가시자 친구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그 자기 양떼들을 털을 깎게 하려고 올라가죠. 근데 한편 유다 며느리 다말은 셀라가 장성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를 주어서 대를 잊지 않게 하자 속이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시아버지가 그 털을 깎고 자기 그 시아버지 양털을 깎으로 딥나로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통해서라도 혈통을 잇게 할 양으로 창녀처럼 병장하고 시아버지가 지나는 쪽에 서 있다가 이렇게 추파를 던지죠. 그 모양을 본 유다는 그게 며느리인지도 전혀 모르고 화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약속하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약조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며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추잡하며 난잡한 관계로 통해 태어난 아기들이 바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죠. 베레스가 누구냐면은 베레스 후손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후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야곱의 혈통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혈통은 다 이렇듯 죄로 점철되어 있죠. 모두 이런 더러운 혈통을 이어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누구네 혈통이 깨끗하며 누구네 혈통이 더러우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다 하나님 볼 때는 더럽고 더러운 거죠. 위에서 간략히 살펴봤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죄인들이며 그 집안 또한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종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인들 야곱의 12 아들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행위로 보면 이들은 모두 지옥에 가도 별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모두 야곱처럼 요셉은 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요셉도 철이 없어 자기 자랑하고 막 이렇게 떠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 볼 때는. 그런데 이들은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전 안에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지금 100도 이상 했는데 그런 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것을 절대 본 적이 없다고요? 글쎄, 제가 가진 성경에 있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모두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미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도 쫙 등장하죠. 이들은 분명히 천국 백성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등장해서 다시 한번 그가 천국에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만일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이 셋 중 하나라도 지옥에 가 있다면
그분은 절대 지옥에 가 있는 자, 곧 죽은 자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간 자는 죽은 자여 생명이 없는 자며 슬프게도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1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해 너희에게 말씀하여진 것, 곧 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 하나님이라 이르시고 계신 것을 내가 잊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야고보 12아들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간 것을 입증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 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이들의 이름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에 12지파가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지옥에 간 자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빌려 쓸 리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은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도 당당히 등장하지요. 이미 배웠듯이 영적 이스라엘 후손인 우리들도 12지파 중 하나에 속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성막을 중심으로 야고보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깃발을 세우게 하였고 아들들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 깃발을 세우고 12지파가 위치를 다 정해주셨어요. 또한 이것은 이제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애표하는 거죠. 또한 성막에서 섬기는 지사장은 에봇을 입었는데 우리 배웠죠.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바로 오닉스 돌이라는 것 위에 새겨서 에봇 위에 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옷 위에 저 지옥에 간 자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야고보 12아들들의 이름은 그렇게 구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 곧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12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영에 의해 거대하고 높은 산 위로 데려갔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그가 보여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고 그것의 광채가 가장 귀중한 돌 같으니 투명한 수정의 벽옥 같고 거대하고 높은 벽을 갖고 있으며 12문들과 그 문들에 있는 12천사들을 갖고 있고 그 위에 이름들이 적혀 있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12지파라.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바라는 그 천국, 저 천국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문 위에 죽은 자들, 곧 지옥에 간 자들 이름을 새겨놓은 것을 만무하죠. 그래 그 사람들은 절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갈 리가 없습니다. 절대 지옥에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꽉 잡힌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뒤범벅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비록 살아 생전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고 때로는 우리 인간들 보기에 우리보다 못하는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살인죄와 가늠죄를 저지르고 또한 많은 첩을 두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라서 아내를 열어둔 것이 별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잣대도 항상 영원히 동일하며 공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내를 열어둔 것을 죄로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동일하게 판단하시고 취급하십니다. 다윗은 왕이니 아내를 열어두어도 괜찮아. 눈 감아주시고 너희는 왕이 아니니까 열어두면 안 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러 명도 이스라엘 많은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다 천국에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바람둥이로 치자면 삼손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그는 어디 있어요? 지금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 부족하게 보이는 삼손도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면은 당당히 믿음의 선배들 위에 천국 백성들의 이름 위에 등장합니다. 그도 바로 믿음의 대열, 곧 은혜의 대열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편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덮어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한량없이 크신 성전, 곧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는 위의 논리, 바로 은혜의 법을 동원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것이 분명하며 지금 확실히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고요? 우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시고 야고보 허물을 덮어주시며 야고보 12 아들들과 다윗과 삼손과 수많은 믿음의 아버지들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던 것이죠. 우선 솔로몬은 성경 중 잠언의 대부분과 전도서 및 솔로몬의 아가를 지었습니다. 잠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을 한번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바꿔서 써볼까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곧 지금 지옥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어떻습니까?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아느 왕 다윗의 아들, 사망 속에 거하는 설교자의 말씀들이라. 또한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도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 솔로몬의 거신 그 노래들의 노래라. 끔찍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 귀한 성경 말씀을, 생명 말씀을 지옥으로 갈 저주받은 사람의 손과 입을 빌어 쓸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을 보시잖아요. 세상 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많은 여인들의 숲에 쌓여서 쾌락을 즐기며 나아가서 우상 숭배죄를 지으며 현할 줄 몰랐던 솔로몬의 죄나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각종 탕심에 젖어서 사는 현대인의 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 깨끗하기 때문이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지. 모두 다 심각한 죄악들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이 용서될 수 있는 죄들입니다. 솔로몬의 죄들이 모두 용서받았으며 그가 끝까지 은혜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켰다는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음처럼 말씀하시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입니다. 내 날들이 찰 것이요 너는 내 아버지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내 뒤에서 내 배로부터 나올 내 씨를 내가 세울 것이며 그의 왕국을 확립할 것이라. 그 자신이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며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내가 견고하리라. 나 자신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자신이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불의를 행할 때 사람들의 지팡이와 사람의 아들들의 타격으로 내가 훈련게 하리라. 그리고 내 자비를 내 면전에서부터 내가 치웠던 사울로부터 내가 치웠던 것 같이 내가 그로부터 젖혀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집과 내 왕국을 영원히 확고하게 하리니 내 앞에서 내 보좌가 영원히 똑바로 서리라. 여기서 이 자체이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 다윗이신 솔로몬이 불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를 훈계할 것이지만 결코 그분의 자비를 사울로부터 치워버렸듯이 치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기시고 솔로몬으로부터 그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그를 지옥에 던져 넣는다면 그분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고 말죠. 자비는 뭐라고 그랬어?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또한 장차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절이기도 하죠. 솔로몬이 천국에 간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요나보다 큰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남쪽의 여왕이 심판 때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으켜질 것이며 그들을 정죄하리니 왜냐하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으로부터 왔지만 보라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선지자 요나와 솔로몬을 예로 들면서 당신 자신은 이들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솔로몬이 지옥에 가 있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부활한 하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죽은 자와 비교할 리가 없죠. 솔로몬은 여기서 예수님의 골자는 뭐예요? 솔로몬이 큰 사람이 아니냐. 시바 여왕도 그의 지혜로운 말을 그런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저 크고 지혜롭다는 솔로몬보다 더 크고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지속된 성경 말씀을 바로 솔로몬의 입과 손을 빌려 썼습니다. 또한 이 영원한 생명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자신을 위대함을 비교하는데 솔로몬을 이용하셨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비교할 리가 없지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게 지옥에 있다면 그렇게 비교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지 않으므로 이게 첫째 이유고 아까 저기 왜 열왕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속하는 그거를 전부 놓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에 의해서 그를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죄성을 지녔기 때문이죠. 그 속에 죄성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 의로 자기 의 속에 살면서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빼는 아무도 없죠.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성전 안에 살던 즉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살던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증언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성전 안에 즉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전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현재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가 문제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그 어떤 죄나 실수를 지어도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 죄인들은 지금 엄청난 은혜 안에서 주인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커다란 죄를 탕감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지요. 죄가 넘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죄를 지어도 용서된다니까 지금부터 맘 놓고 죄를 지자라든지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니까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 죄를 실컷 짓도록 하자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살펴봤죠.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된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엄청나구나 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측량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제가 느끼듯이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다음처럼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도 솔로몬처럼 죄를 거듭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어차피 인간 안에 살고 있는 이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나기 전이나 난 후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로부터 난 사람은 뭐와 뭐로부터 해방된다고 그랬어요? 죄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죄가 주도하지 못합니다. 이로부터 난 후에는 죄에 대해 훨씬 민감해지고 죄를 짓고자 할 때 이를 거슬리는 마음이 마음속의 갈등이 강하게 심하게 일어나죠. 죄를 지었을 때는 이에 대한 공감이 훨씬 커집니다. 죄에 대한 강력한 브레이크, 곧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선한 양심 빙빙빙빙빙 돌면서 이게 경보장치 울린다고 그랬죠. 선한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번역성들이 오역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은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의 때가 되었는데, 제가 번역했듯이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모든 번역성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when Solomon was old, 그러니까 솔로몬이 늙었을 때, 즉 그냥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노년의 때가 된 것과 노년의 때, 즉 늙었을 때는 다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하야 플러스 전치사 레 용법으로 이것을 이렇게 쓰면 뭐가 무슨 뜻이 되냐면 become이나 turn into로 뭐뭐뭐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그 여자들에게 오도되어서 그가 오도된 것은 그가 늙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장년에서 노년으로 막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아주 늙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빠진 글을 갖다가 두 번 놨다가 여기 지금 왕사는 잠깐 말하고 싹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쭉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솔로몬부터 자비를 빼앗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자비를 절대 뺏지 않으시고 그를 훈육하며 훈계해 가십니다. 즉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과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등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때로 징계하시며 그를 훈육해 가시죠. 결국 그도 하나님은 훈육을 받아서 노년에 즉 늙어서 잠언과 전도서 및 솔로몬 아가 등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는 다음처럼 그의 말년의 과거를 회상하며 증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전도서 2장 6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그것들로부터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주기 위해 물의 못들을 만들었노라.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과 집의 아들들을 내가 샀고 또한 내게 소와 양떼의 가축이 많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안에서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이보다 내게 더 있었느니라. 또한 나를 위해 은과 금과 왕들과 지방들의 보물을 내가 모았으며 나를 위해 남자 가수들과 여자 가수들과 사람의 아들들의 쾌락인 첩들을 만들었노라.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내 전에 있었던 모든 이보다 내가 더 크게 되었고 내가 더 증가했으며 또한 내 지혜가 내게 서 있었노라. 그리고 내 눈들이 요구하는 모든 그것들로부터 내가 보려하지 않았고 모든 기쁨으로부터 내 마음을 내가 금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내 마음이 모든 나의 수고로 인해 기뻐하며 이것이 모든 내 수고로 인한 몫이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 손들로 행했던 일들과 행하기 위해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 자신이 돌아보았는데 보라, 그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함과 같으니 하늘 아래 유익이 없도다. 그는 그 말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훈육을 통해 그분께 돌아와 혈에 있는 것, 곧 이 세상 안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것들 중 참된 것은 우리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말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된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차별하셔서 은혜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인과 법 아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솔로몬에게 임한 은혜를 삼으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솔로몬의 손가락질 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 또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기 전 채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인간임을 고백하나이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전 안으로 곧 은혜 안으로 받아주심을 믿고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피해 당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